18장 1절부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엘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이르러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지라 하는지라. 아멘. 이거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실 삼손으로 끝납니다. 삼손이 12번째 사사로서 그러니까 16장까지 해서 사사기는 사실 사사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17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사들이 사라진 이후에 더욱 극심하게 혼란스러워진 이스라엘 형편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말을 사사기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왕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제 사실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주님이 반복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겁니까?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그들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했고 결과는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피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왕이 장차 올 것을 미리 이제 말하고 있는 하나의 복선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말하면서 오늘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단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단 지파는 그때까지 자기들의 기업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을 다 때려 부숴서 완전히 가나안 부족을 다 쓸어버리고 텅텅 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보내신 것이 기다 아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했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그 땅이 비어있지가 않고 다 막 안악사선 거인들이 살고 있고 막 철병거가 있고 철기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황당하죠. 아니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다는 것 같으면 싹 비워놓고 아파트 58평 싹 비워서 거기 풀 인테리어 다 딱 돼 있고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땅에 막 이런 깡패들이 살고 있고 말이죠. 보니까 다 뭐 판사 검사들이라서 비울 수도 없어요. 갔다가 가보게 생겼어요. 그러한 땅을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야 108동은 니들 거야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죠. 108동 가보니까 어때요? 경비도 있고 108동 주민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에 또 이쪽 109동 주민은 니들이 가보니까 거기는 또 뭐 전직 장성 말이에요. 110동 가보니까 이건 또 뭐 이재명부터 해서 대통령이 거기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갔더니 다 자기들로서는 비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줬으니 가서 취하라 그런 거예요. 취하라. 가서 얻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무인지역 만들어 놓고 무혈 입성이 아니고 거기 어마어마한 가나안 부족들이 버티고 앉아가지고 도저히 그들을 다 죽이고 무찌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나약한 거죠.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는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접수를 못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오늘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이 단 지파는 빌빌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셨던 그 원래 땅을 접수를 못하고. 왜? 너무 강대한 나라들이 강대한 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 사사기 1장을 보면 사사기 1장을 잠깐 봅시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거기 단지파에게 줬던 그 상황을 잠깐 알 수가 있는데 사사기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과 붙었는데 단지파가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단지파가 몰려서 산지로 도망가 버렸어요. 산지는 농사할 곳도 없고 피피한 땅이란 말이죠. 근데 그 땅으로 오히려 몰렸어요. 원래 단지파가 접수할 땅은 지금으로 치면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데 텔아비브는 뭐 평지잖아요, 평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텔아비브 공항에 내려서 이제 버스 타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을 쭉 이제 순례를 했는데 그 텔아비브는 좋은 땅이에요, 그나마. 근데 그 좋은 땅 텔아비브 땅이 단지파에게 떨어진 할당된 땅이었는데 그 땅을 도저히 단지파가 힘으로 제압을 못하고 오히려 쫓겨 올라간 거예요, 산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지파가 자꾸 살만한 땅을 지금 막 찾고 있는 중이죠. 도저히 그 땅은 아무리 자손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생산이 없으니 다른 땅을 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인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고 하는 것처럼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단지파 사람들을 지휘할, 단지파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또 참 제가 볼 때는 재밌는 게 제가 만약 우리 아이들한테 줄 것 같으면 아파트를 싹 사서 등기 이전 다 해놓고 깔끔하게 그다음에 거기다가 냉장고 요즘 뭐 좋은 거 많잖아요. 뭐 들어놓고 뭐 인덕션인가 뭐 그것도 갖다 놓고 뭐 다 해서 여기 네 집이다 할 것 같은데 그냥 애 데리고 가갖고 야 저기 강남에 개포동에 뭐 있지 그 무슨 요즘 뭐 레미안 있잖아 저거 백구동 308호 네 집이야 네가 가져가 네가 취해 가보니 이미 살고 있는데 등기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빠 어떻게 네가 돈 벌어서 그거 사 이런 식이란 말이죠. 하나님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가나안 땅을 접수하라 그 말 자체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을 붙이신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반복되는 믿음의 원리예요.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으로도 사람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 사건인 거지. 이게 진짜 땅은 우리 거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 얻으려고 지금 지금도 막 뭐 공격하고 지금은 휴전은 했나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땅 자체를 얻으려는 자체가 지금 문자 그대로 약속의 땅을 얻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아파트 얻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죠. 아파트 얻으려고 분쟁하고 소송 들어가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쨌든 간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야. 그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자들이 앞장서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빽빽 돌게 했잖아요. 이렇게 돌게 했단 말이죠. 전쟁 자체를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에 앞장서서 그 성을 돌아라 말이죠. 마지막 날 도니까 어때요?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야 돈 벌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접수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돈으로 어떤 뭐 우리 교회 판사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의 세력을 뻗쳐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런 식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자체는 이것은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를 배제하면서 너희들의 힘과 지혜는 안 돼. 안 된다는 걸 전제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새로운 종류의 어떤 능력 자체를 말씀하시면서 전개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산하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는 지금 뭘 오해한 겁니까? 왕이 없으니까? 단지파는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붙어봤는데 안 되는 거죠. 산지로 몰래 올라간 거예요. 그 2절 말씀 보면 18장 2절에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보면 단지파에 용사가 없냐? 용사가 있어요. 2절 말씀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로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용사가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약속의 땅을 접수하는 것은 인간의 용맹으로는 아예 안 되는 문제예요. 지금 다른 차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해준다고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지혜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용사가 있지만 그 용사로서도 가나안 땅을 접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용사가 나중에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결국은 다 죽고 딱 흙으로 간단 말이죠. 골리앗 지금 어디 있어요? 골리앗. 강호동 지금 아직 살아있나? 강호동은 살아있지만 지금까지 뭐 얼마나 살겠어요? 곧 죽겠지. 곧 죽지는 않겠지만 뭐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용사라도 진짜 죽는단 말이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데 그 자체는 뭘 말하는 것이냐? 자, 잠깐 이제 실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기 지금 제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는 왕이 없음으로 보이죠. 왕 없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행위를 믿죠. 자기의 행위를 믿는다고 할 때 어때?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를 떨었다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의 신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거지. 율법을 지키는 우리 인간의 행함으로는 impossible. 왜냐하면 청년 부자에게 따라와라. 재물을 팔아주고. 청년 부자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청년 부자가. 그것도 주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자체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정복 불가인 땅을 말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전은 시장으로 말하게 되면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용맹으로도 들어갈 수 없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단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단지파의 대표는 삼손이에요. 단지파에서 나오는 게 삼손인데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잖아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 단지파의 출신 삼손도 다 자기 지파에게 합당한 땅을 얻게 해주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인간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약속의 땅 얻는 일에 실패를 해야 마땅한 거죠.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한 번 더 말씀,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도대체 이게 무슨 싸움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다음 5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할 때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더 많은 출세한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다? 그게 이기는 걸까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로켓트가, 일론 머스크가 쏜 로켓트가 중력을 이기고, 그죠? 예, 날아오르는 것처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의 중력을 이기고 벗어나는 건데,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아웃 오브 이집트처럼 말이죠. 출애굽처럼
out of Egypt, 출애굽처럼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과 함께 지옥 가는 건데 세상을 탈출하게 되면 세상을 벗어나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 천국에 올라간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걸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 못지않게 사는 것을 말하는 보다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중력을 벗어날 자는 사실 아무도 없죠.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해서 쏴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들리면 십자가에 내가 들리면 너희들을 내게 이긴다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것이 이기는 거란 말이죠. 그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안 믿나요? 우리는 믿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그 분 자체는 추상화된 분이잖아요. 마음의 신인가? 만들어내는 어떤 종교적인 신인가라고 하지만 실제 아들이신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셨네가 확증된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뭐 있겠어? 거짓말 치지 마. 본 사람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이 있네가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신 분이에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신의 개념이 무수히 많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계시한다.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유일한 계시의 열매가 십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 어떻게 된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것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그 코스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어때요? Out of Egypt, out of the world, out of the earth, 이 땅을 벗어나는 출세상,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 들으면은 당장 지금 돈이 급한데, 당장 지금 주식 투자한 게 지금 어떻게 됐지? 뭐 이렇게 우리는 고민이 돌아간단 말이죠. 세상의 중력을 세상에 돈이 확 잡아당기면 뭐 믿습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집에 갔는데 그만 주식이 30% 떨어졌대. 그럼 그냥 중력이 그냥 땅에서 바로 따로 처박힌단 말이죠. 아까 주식 얘기 좀 했는데 최수사님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날렸어요. 팔아가지고 있으면 2배 이상 벌 수 있는데 그냥 중력 땡기는 게 바로 툭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도 이 세상의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는 포기합시다. 우리 힘으로서는 세상의 이 유혹을 돈의 중력 땡기고 사람의 중력 땡기고 출세의 중력 땡기면 다 끌려가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땡기면 다 끌려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루트로 세상을 빠져나가신 것처럼 똑같이 어때요? 자기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방식으로 세상을 빠져나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 혼자 본인이 가서 못을 막 받고 옷도 받고 막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박아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모함해 줬고 고발해 줬고 총독 빌라도가 권세를 가지고 못 박아준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의 모든 인간들이 택하신 백성의 십자가 노선을 열심히 따라가라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파리가 돕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노선으로 제발 좀 가라고. 제발 가라고 하고 막 누가 한다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혼자 본인이 뭐 못 받고 막 쌩 날리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때요? 우리도 좀 살아볼라 싶은데 돈의 욕심을 받고 싶은데 어때? 주변 사람들이 그 돈을 먼저 집어갔네. 이런 식이죠 항상. 내가 내가 다음 상무가 돼야 되는데 주변 사람이 상무를 꿰차고 전무랑 짜고 나를 떨어뜨렸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간다? 십자가의 코스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바른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론으로는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수히 많은 환경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해주고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해주고 로마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못 박아주고 다 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원치 않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길로 데려간다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 지 혼자 신나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돌격해가지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결심한 결사대가 몇 명이었지? 사도행전 나오면 몇백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바울을 호위대에 붙여가지고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간 겁니다. 바울이 대단한 믿음 나 혼자 뭐 나는 순교할 한 게 아니고 주변이 그렇게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요? 십자가의 노선으로 가라고 도와줘 이렇게. 그런 것처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4월 초파일 날 등 들으러 가야 되는데 구차임이 저보고 야 너는 가면 안 돼. 옆에 신학생 2명 있었거든요. 니들은 가야 돼. 그래서 신학생은 등 들러 갔고 저는 안 갔어요. 왜냐 제가 약간 정신병자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환자가 들어왔다고 소문날 정도로 병장님은 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고 딱 보는 순간 그 병장이 그것도 좀 어떻게 또라이죠. 뭐 사이코가 들어왔나 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무슨 말인지 뭐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시고 무슨 말이냐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남보다 더 우위에 올라가는 게 승리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노선으로 그 노선을 따라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승산하는 그 모든 과정이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자리 펴고 안정적으로 뿌리박고 살아가는 게 승리가 아니고 이 땅을 벗어나는 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분들이 착각하는 거죠. 예수 믿고 잘 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하자면 그 천만에 다 나중에 감옥 갑니다. 이거 뭐 너무 많은 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보면 그 단지파가 결국은 약속의 땅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지금 떠돌고 있는 거예요. 떠돌고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인가 결국은 아까 대화할 때 말했다시피 뭐 오렌 버핏 얘기했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렌 버핏이 아니구나. 투자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짱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명언을 주셨는데 박사님이 근데 이 약속의 땅 점령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믿음입니다. 그냥 가는 거죠. 주님이 그냥 몰아붙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단지파처럼 용맹을 가지고 계산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훨씬 세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네가 계산해서 네 머리로 한번 붙어봐. 이게 마귀의 모락이고 성경을 뭘 말합니까?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야만 접수할 수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살려고 머리를 쓰면 머리도 아프고 결국 세상에 붙들리는 거지만 그냥 주님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죽은 자기 때문에 책임은 누가 책임은 주님이 지잖아요.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과도하게 머리를 써야 돼요. 난 실패합니다. 근데 책임은 누가 진다고? 책임은 주님이 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야 말이죠. 전쟁터에서 군인 쫄병들이 지휘관한테 물어보잖아요. What is your order? 뭐 그건 아무튼 무슨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가끔 싶었는데 거기 보면 그 대위 항상 그 쫄병들이 물어보죠. 지휘관님 명령을 달라고. 근데 명령을 내리면 얘네들이 총탄이 날아오는데 그냥 돌격하라고 이렇게 돌격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는 얻지 못할 땅 자체인데 그냥 믿음으로만 여리고성을 돌아 그럼 도는 거죠.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떠돌는 중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거기 3절 말씀.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여기서 뭐 하고 있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이 레이 청년도 어때요? 떠도는 사람이에요. 잠깐 그거 한번 17장 안 좋나요? 현재 7절 9절 17장 7절 봅시다. 그 위에 유다 가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이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8절 봅시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레이인도 지금 떠돌고 있어요. 원래 레이인은 자기들의 성읍이 없었지만 머물러야 될 곳은 지정되어 있었는데 레이인도 살기 위해서
지금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겁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거기에 거처하고 있으면 그 담당 지파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이 레위인의 양식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의 삶을 챙겨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를 떠나 떠돌다가 미가까지 온 거죠. 자, 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 모두가 살기를 구할 때 떠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나 죽으나 주의 뜻 가운데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삶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지금 이 청년도 어때요? 유다 지파로부터 양식은 주어지지 않고 결국 살기 위해서 자기 거리지를 떠나서 떠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와서 그 집 고용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뒤에 말씀 볼게요. 거기 18장 4절 말씀, 18장 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지금 이 레위는 자기를 월급쟁이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레위는 누굴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어때요?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지금 레위 사람 어떻게 잘 표기하고 있습니까? 미가가 나를 고용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이미 레위인의 이 마인드 자체가 미가에게 속한 사람 돼버렸어요. 미가가 나를 고용했다. 미가가 나에게 돈을 주고 나는 미가를 위해 봉사한다. 그러니까 미가를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하지만 생계의 노예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매이는 순간 그냥 세상에 붙들리는 겁니다. 생계에 붙들리는 거예요. 세상을 out of the earth 벗어나야 되는데 생계가 나를 확 잡아 끄는 순간 땅으로 확 잡아키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지? 야, 이제 끝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가가 고용하는 거 연봉 은 10개 줄게, 의복 줄게, 양식 줄게, 다 주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뭐 교회에서 사례 얼마를 주고 연봉 얼마를 주고 그 계약 따라서 그냥 그 교회에 머무르면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 교인들 제사장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처럼 사도 바울은 뭘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희 중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결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들어온 그 가짜 목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욕망,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거기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교회가 무너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나에게 뭘 주든 안 주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이 out of the earth, out of Egypt,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이 땅을 벗어나는 세상에 승리하는 유일한 로켓, 유일한 우주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근데 지금 이미 이 미가는 레위는 이 미가 집의 집안 세장으로 이미 전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가 집의 축복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자가 돼버리고 서비스업이 돼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교인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서비스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은 이제 교인들 앞에서 십자가와 못 박히신 것만 증거하면 교인들이 이제 심심하다 해서 이제 그만 가시죠 하고 이제 또 이제 내보낸단 말이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십자가 자체는 이미 더 죽었다는 걸 선포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은 살기를 바라고 복 주기를 바라는데 이거 복 받기 바라지 마. 이미 충분히 다 줬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미 사랑을 확증했잖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어. 더 이상 뭔가를 바라는 건 다 죄야.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바램은 죄라는 말이죠. 너를 만났으면 됐지. 그렇지 않나요? 뭐 영덕 씨가 지영 씨 만나면 됐지. 뭘 더 이뻐져라, 돈 더 벌어와라, 뭐 이러면 죄가 되죠, 그거는.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죽었으므로 사랑이 드러났다. 그걸로 끝.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주길 바랄 게 없어요. 하루하루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뭘 더 바래, 뭘 바라냐 말이죠. 오늘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말이죠. 괜히 제가 말하는 바람에 오늘 굉장히 비싼 커피를 다 먹었단 말이죠. 예. 조용히 드려 먹으면 되는데 다 물어보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딱 잡아서 주님 나라로 끌고 가려고 오신 거지, 이 땅에 우리를 붙여놓고 더 잘 살려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은 어때요? 이 땅에 그들을 더 붙여서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비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타락한 세상이 된 거예요. 잠깐 말씀을 하나 볼게요.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잠깐 보고 빨리 넘어봅시다. 이제 말이 빠른 이유는 할 얘기 좀 있는데 자꾸 말이 빠른.
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말씀이 빨라서 알아듣기가 힘드니까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입니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분이 계시는구나. 근데 목사님 말이 빠르셨고 뒤에 말도 안 들리고 막 열심히 듣고 싶은데 막 이게 막 힘든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음이 안 되는데 이거 참 큰일이다. 이거. 30장 10절. 예. 30장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봅시다.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백성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거짓된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지금 거짓된 것, 부드러운 것, 뭐 잘되고 형통하고 우리 아들 딸도 다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남편도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어디 응광 당첨되고 주식은 오르고 그런 걸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증거했습니까? 난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난 몰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너도 죽었어. 무슨 부드러운 걸 원하고 있고 무슨 거짓된 걸 바라고 있어. 오직 바른 것, 진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얘들도 다 함께 죽었다. 끝. 그러니까 이만 이사회 때부터 이게 있었고 그 인간의 본능에 지금 이 레위인은 부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또 물어봐요. 돌아와서 18장 5절 말씀에 18장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아니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어떤 물어보니 미가에게 고용된 미가라고 하는 특정 사람을 위해 봉사한 제사장에게 물어보면 뭐 답 뻔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무슨 답을 했었습니까? 6절 말씀.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니들이 가는 길은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있다. 사람들이 코람데오 뭔지 아시죠?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생각이 제가 그때 한번 솔직히 올렸어요. 말끝마다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주님 보시기에 이 냄새, 이 곰팡이 핀 빵 같기 때문에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가끔 보면 반찬에 보면 하얗게 꽃 피잖아요. 그 반찬 오래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 그 꽃 거다는 거 먹습니까? 예쁜 꽃이 피었냐고 먹냐 말이죠. 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다 그 곰팡이 핀 음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주님 앞에 다 버림받아야 죽어야 된단 말이죠.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신 분이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바울은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코람데오를 말하면서 바르게 살겠대. 이게 여러분 이게 속이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바르게 뭐 여미고 어쩌고 뭐 아이고 이렇게 있다가 뭐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아이고 여미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죽어야 돼요.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마구니가 가득하였다 하고 양부장하고 이제 양부장이 때려 죽인단 말이죠. 양부장인지 김부장인가? 마부장인지. 예.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 궁예 앞에 서도 지금 죽어나가는 마당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뭐 여미고 뭐 바르게 하고 할 게 없어요. 바르게 해봤자 썩은 죄인인데. 그래서 그 사이에 항상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그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니들은 죽어마땅한 자니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말하면서 지금 밥 한 숟가락 뜨고 있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거예요. 뭘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상황 파악을 지금 대신 죽은 예수의 희생의 근거에서 지금 하윤이는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아까 근지러운데 안 돼. 입이 무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인간이 여호와라는 말을 들먹이지만 어때요? 너희의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 앞에 있으면 죽어야지. 마땅히 멸망당해야지. 마땅히 멸망당해 알아야만 그 사이에 개입된 예수님과 그 십자가 죽으심이 드러나는 건데 그냥 너희들은 잘 되고 평안히 가고 뭘 평안히 갑니까? 나중에 단지파는 사라져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13만 4천 나올 때 들으셨죠, 그죠? 예.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나오는 그 명단에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단지파가 유일하게 사라진 지파입니다. 이거 한번 공부했지만 창세기 할 때
이 단지파가 이렇게 가짜 제사장한테 축복을 받고 가가지고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비언약의 땅에 거주하다가 사라져버려요. 택한 백성은 언약의 땅에 있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룻이 거기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야, 이 땅을 주님이 심판하기로 했어. 식구들 불러 모아. 사회들 농담을 여기고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롯과 두 딸과 와이프가 나갔잖아요. 와이프는 돌아보다 속임됐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 복음 속에 있을 때 구원받는 거지. 다른 비언약에 있을 때에는 단지파처럼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지금 사라지는 이유가 이 비언약의 땅이 그렇게 사라진단 말이죠. 뒤에 맞아봅시다. 그 비언약의 땅이 어떤 특징이 있냐. 7절 말씀. 이에 5사람이 떠나 이 용사들이죠.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다, 안전하다. 이게 지금 시돈 사람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 마찬가지인데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상 무역 중심지였잖아요.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유명한 해상 무역 중심지였습니까? 항구가 거기 있고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입니까? 그 예전에 폭파에 있었던 큰 항구 있잖아요. 그 레바논 그 지역이라고 이 지역이. 그래서 원래부터 고대로부터 해상 무역이 풍부했던 곳이기 때문에 워낙에 부유했던 그 도시가 시돈이란 말이죠. 그 시돈에 살던 시돈 왕의 딸이 누구였어요? 나중에 보면 시돈 왕의 딸이 우리가 아는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시돈과 연합 맺어가지고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면 혜택이 많을 줄 알고 시돈과 연합을 맺는 차원에서 결혼했는데 그 이세벨이 갖고 들어온 그 우상이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이스라엘 물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돈 여기서 말하는 시돈 말하자면 과거의 애굽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벨론처럼 온갖 풍요로움을 대표하는 그 말이 시돈이에요. 근데 바로 그렇게 인간적인 풍요로움, 그 넉넉함,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 그런 길로 이 단지파가 간 겁니다. 가보니까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시돈 사람과는 거리가 또 멀어. 그래서 안전하다. 8절 말씀. 그들이 소라와 에스라엘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어떠하냐 같이 봐요. 9절 말씀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지 못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냥 그 땅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적합한 게 다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볼 때 완벽한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은 도저히 얻기가 불가능하고, 근데 여기는 어때? 만만해. 이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 교훈 삼아 가르치면 만만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지키면 저주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이 말씀을 아무도 못 지키니까.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버리면 만만해집니다. 예를 들면 주일 지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거. 그다음에 11조 생활하세요. 특별기도 있으면 특별기도 나오세요. 교회 내에 있는 각 부서에 속해가지고 구제활동 같은 거 하시면 복 받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것만 잘하면 그 교회 내에서 믿음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이대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우리를 주목마땅한 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서 매기면 다 만만한 계명이 됩니다. 할만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거. 웬만한 게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은 일단 모든 예배 나오시고 설교도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 몇 분의 이상 헌금 많이 하시고 다 좋은 될 수 있어요. 하는 거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만만해지는데 그 만만해지는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땅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전쟁 준비 안 돼 있어. 너무 치기 좋아. 아까 사왔던 그 약속의 땅의 경우에는 강성한 아무리 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이길 수 없었는데 여기는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단지파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땅에 가서 살다가 이 땅에 축 주저앉으면서 세상 중력에 이끌리면서 세상과 붙어버리게 된 거죠. 이 땅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땅과 완전히 결합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친 인생을 주느냐, 거친 땅을 주느냐, 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주느냐 하면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유사님이 사법고시 공부해서 판사가 됐으면 지금쯤 뭐 어디 한나라당 아니고 지금 뭐죠, 국민의힘 뭐 한 자리 얻어가지고 국회의원 한다고 또 이럴 수도 있고 말이죠. 문사님도 계속 있었으면 지금 좀 저기 또 정당에서 기업인 가운데 하나 또 이렇게 공천 줄 때 또 가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사실은 또 금융인 가운데 할 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적당히 다 잘라 다 집에 가 뭐 시험한데 안 돼, 뭐 바빠. 아주 점령하기 힘든 아무리 족속에 붙여가지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눌러 앉고 싶은데 눌러 앉을 수 없도록. 항상 십상한 말이, 내가 듣기에 우리 함정희 수사님이 정말 세계 최고인데 이 편이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저기 뭐죠, 그 한국 예종인가 거기 예종 정확한 이름이 뭐지, 한예종 가도 되는데 말이죠. 왜 교회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까? 애들이라 가르치면서. 근데 그게 역으로 말하면 언약의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미련이 없어. 그래서 큰 성공을 못 이루었어. 그냥 죽어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이 땅에 뭐 문사님 뭐 크게 하나 기업 하나 만들어놨습니까? 뭐 괜찮아. 떠나도 뭐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오늘도 상관없어. 뭐 책임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단지파가 가는 이 모든 길이 나중에 결국은 망가지는 길이에요. 하나만 몇 개, 자,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볼까요? 이게 참 시간이 저는 이상하게 조절을 못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왜 팔았습니까? 식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배도 안 불러 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라면, 이 한 그릇 식물은 뭐예요? 식물은 그 아까 라이스 땅처럼 너무 평안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없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서 모든 꿈을. 그게 이 땅의 삶이란 말이죠.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그들이 이 땅에 그냥 버림받아서 있다가 이 땅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유다서를 잠깐 보면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볼게요.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셨으니.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다 이들이 추방됐습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땅 자체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이 땅에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그들이 뭘 건설했습니까? 이 땅을 쫓긴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뭘 건설했어요? 애굽을 건설하고 소돔을 건설하고 고모라를 건설하고 아까 시도를 건설하고 이 땅에다 건설한 겁니다. 바벨론을 건설하고 그다음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헛된 꿈을 꾸고 있냐면 자기 지위를 떠나고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들이 건설한 이 땅의 도시, 큰 성 바벨론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어떤 욕망을 같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헛된 꿈이 되는 거죠. 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인간에게 뭘 주입했습니까?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추구하는 그 헛된 꿈을 그 사람한테 주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소돔성이 불탈 때 같이 지옥의 불에 망하도록 인간을 미혹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쩌면 임시적으로 이 땅을 탈취한 자들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악령들이죠. 악령들은 뭐 하냐? 더욱더 우리를 이 땅의 중령에 붙어서 이 땅에서 편안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언약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 언약의 길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 다시 말해서 살기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 우리 힘으로 살아간 곳이 아니었네요라고 하는 거. 결국 주의 은총으로 살아왔군요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본성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사랑을 내가 끊었지? 우리 힘을 끊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잘라내서 유대인들 동원하고 로마인 동원해서 욕망을 못 따라가도록 잘라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늘 들은 비유지만 SK에서 문수사님 스카우트 해가지고 연봉 3억 줄 테니까 바로 법무장 와라 그러면 문수사님 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웬 기회냐 하고. 근데 또 SK 또 최 회장이 아이고 저 법무부장 일요일도 나와서 일 좀 하라고 일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도 못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마침 잘려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면 어때?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주님이 다 이렇게 막고 자르고 해서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주님이 이렇게 몰아서 가는데 돌아보니 그게 좁고 협착한 길이었어요. 누구인들 팔이 헤엄치는 팔이 달하는 길은 이런 공간에 있고 싶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어떻게 여기 있게 했으니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중에 돌아보면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 대신 주님께 끊어진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단지파를 통해 잠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는 삶이 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